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을 가치 있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지난 한 주간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참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앵그리버드도 아니고 이게요. 우리 딸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화가 나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화 안 냈는데 화가 나 있는 것 같다. 참 이게 영적으로 많은 그 생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뭔가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많이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에 또 뭔가 많은 영적인 제목을 가지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뭔가 찾고자 하는 그런 뭔가 시간표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인도받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인도받는 치열한 영적 싸움과 막 인도의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턱하니 엉뚱한 인도를 삶으로 받아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영적인 싸움과 막 속사람과 겉사람과 은혜를 막 치열하게 쌓아놓고 마지막에 엉뚱한 툭 삶으로 뭔가를 잡아놓으면 참 이렇게 헛것이 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내는 삶,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애씀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모든 행함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축복이 되고 지금의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응답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좀 깊고 힘있고 충만한 그런 인도를 받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복음 자체에 대한 결론, 그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읽은 본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죠. 어디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에 기록된 사건의 이 내용을 좀 보면 사건의 주 범인이 누구죠? 예, 피고가 누굽니까? 베드로 게바입니다. 이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녹록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에서는 말하자면 이 당시 이 교회의 총회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수석제자니까. 지금은 한교단의 총회장 위치인데, 그렇죠? 히브리인이고 예수님이 직계 제자고 거기서도 리더였고 지금 교회 총 리더의 입장이고 유대인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를 고백한 신앙인이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안 이후에 그 복음의 가치가 삶의 가치로 연결되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가치라는 왜 그 복음의 가치가 삶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요? 감히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싸워내야 될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중요한 인생에 뭔가 턴을 중요한 영적인 성장의 시간표가 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두드리실 때 우리를 두드리시는 조건들이 복잡하지 않아요. 대부분 뭐죠? 살아왔던 습관, 대부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내가 살아왔던 우선순위, 또 내가 살아오면서 만든 내 종교와 같은 어떤 종교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성장이라는 게요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왔던 삶의 습관 하나 뭔가를 툭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내게 딱 한계를 정해놨던 어떤 가치관과 좁은 시선을 툭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열었을 때 내가 세상을 봤던 시선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세계관을 갖는 사람으로 툭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작은 거에 늘 걸리던 사람들이 뭔가 툭 성장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일어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무언가에 거듭날 뿐만 아니라 탈바꿈되는 삶에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언가 이런 게. 저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어렸을 때까지 제가 거의 중학교 가서 갈 때 무렵에 바꾼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참 말하기 무한 습관인데요. 어렸을 때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화장실에 변을 보러 가면 어렸을 때부터 옷을 입고는 못 가요. 어렸을 때부터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있을 때 우리 누나들도 그런 얘기를 우리 앞에서 해서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를 갔다 오면요. 학교에서는 전력 질서예요. 저는. 왜요? 이게 학교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소변은 간신히 싸지만 이 변을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옷을 다 벗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집에 또 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들어가서 뭐죠? 가면서 옷을 다 벗어요. 막 널리는. 그 얘기를 그게요 제가 못 고치는 거예요. 거의 한 초등학교 5학년이 넘어서면서 그걸 바꾼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딸 7에 아들 하나. 제가 7째예요. 아들 낳으려고 계속. 그러니까 저는 여자에 대한 환상이 별로 없었어요. 누나들 다 큰 누나가 뭐 이모뻘이니까 뒤 앞에서 다 빨개 벗고 왔다 갔다 하고 저 다 와가지고 얼마나 여자들 시끄러운지 몰라요. 잔소리하고 나 심부름 시키고 뭐. 정말 못됐어요. 밤에 자기들 막 이렇게 흩어져 자면 방에 누우면 불 끄기 싫잖아요. 그럼 누구 시켜요? 나 불러. 야, 불 다 끄라. 이상한 심부름 막 시키고. 저기 너무 상처가요. 싫어요. 막 여자들 많은 거 싫고 목소리 큰 거 싫고. 근데 여자 소리도 자르다 보니까 저는 몰라요. 맨날. 집에 맨날 누구를 불러요? 누나들이잖아요. 근데 다 언니라고 부르잖아요. 다. 전 그게 언니인 줄 알았어요. 언니 이러고. 남자인데도. 초등학교 때 언니라 했다니까요. 근데 중학교를 제가 딱 가게 됐는데 저희 바로 위 누나가 2달 더 오니까 3학년 선도부에 앞에 서 있잖아요. 쫙 새끼들 단속하고 옛날에는 선도부가 셌단 말이에요. 딱 가는데 딱 첫 등교하는 날 우리 바로 위 언니가 딱 선도부 서가지고 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때 친구들하고 하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모였겠어 가까이 가서 해맑게 언니.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요즘 애들 말하면 허리죠. 헐. 그 보면서 저는 또 뭔 남자는 무슨 언니라고 그러냐고. 그때 내가 그때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이 열렸어. 아, 언니가 아니구나. 중학교 가서 바꿨어요. 누나라고 부르. 근데 오늘 갑자기 누나 그러니까 징그러서 말을 안 하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인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 정해진 것이
진리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움직이는 내용이 돼버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무대가 되는 안디옥은 어떤 교회였죠? 이방 땅, 성경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였죠. 선교의 요람이었고 그 당시 선교의 본부의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복음의 영향력이 컸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우리를 누구라고 부름받게 되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게 됩니다.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불러준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녔든지, 저 사람들 누구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라고 했던 것만큼 정말 복음으로 부글부글 끓었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의 출발이 되어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였죠? 바나바였죠. 동역자에 쓴 준 목회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동역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바울이 이 안디옥에 있는 때에 이 안디옥에 방문한 베드로를 아주 오랜만에 면전에서 굉장히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죠. 이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졌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어요. 대놓고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책망했다는 얘기는 뭐죠? 혼냈다는 얘기. 근데 바울이 이 당시에는 그럴 짬밥이 안 되죠. 군대 용어로 하면 군번 이 줄이 보이는 줄이 안 보이는 게요? 안 보여요. 저 끝에. 쉽게 말하면 사단장한테 소위 하나 달고 야 이게 혼내는 격이거든요. 이게 군대로 보면 이 중대장급도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보면 사단장을 묻고 그죠? 소위 하나 달고 아니면 소위 두 개 단 소위 중위가 사단장 잘못해서 그 틀렸어 이러고 막 혼내는 게 말이 돼요? 지금 그 정도 차이가 있다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당시 야고보는 누구죠? 총 리더였던 역할은 베드로였지만 그 당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교회를 목회하던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뭔가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 지금 저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 총회장님에게 뭐죠? 뭔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진짜 야고보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배경 설명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당시에 이런 거짓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요. 그 당시 교회가 복음이나 여러 가지로 잘 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15장 24절을 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 당시에 이 교회나 여러 가지의 명도 안 받고 보냄도 받지 않아 놓고서 뭐죠? 보낸 적도 없는데 아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우리 뭐 야고보가 보내서 왔어요. 베드로가 보내서 왔어요. 이러면서 짝을 지어서 뭐죠? 교회를 순회하면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게 종교회에서 문제가 될 만큼 보고사항이 될 만큼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시도 없이 사칭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지금 영적 사기꾼이라 그러죠.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여요. 오늘 12절 말씀에 오늘 게바가요. 오늘 이 자리를 보면 이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과 게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왜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니까
다 누구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님 지금 야고보에서 보낸 교회에서 사람들이 지금 왔습니다. 뵙겠다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왔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했어요? 입 딱 닫고 밥 안 먹었던 것처럼 얼른 취한 거야. 이게 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유대 사람이니까 할례자들이었겠죠. 당연히 급히 막 입 닫고 안 먹었던 것처럼 막 촥 자리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갑자기 총회장이 막 큰일 난 것처럼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큰 유대인 얼른 아닌 것처럼 막 하니까 그걸 모습 보고 누구도 뜨끔한 거예요? 오늘 13절부터 14절 보면 누구까지요? 거기 있던 모든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들도 뭐 한 거죠? 이거 안 되는 거, 딱 안 먹었던 것처럼 막 다리를 피하. 그 모습을 보다가 누구까지요? 바나바까지도 황당한 거죠. 거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뭐야? 우리가 그런 입장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복음 받은 우리가 저 사람들 앞에 저런 위치야? 복음의 사람들이 이방인을 대하고 복음의 사람을 대하는 삶의 위치가 저런 것인가? 그렇죠?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급히 식사, 이 밥 먹었다 안 먹었다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자들 유대인의 전통에 할례자들의 금기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이 하나가 뭐였을까요?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도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도 유대 정통, 율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타나죠. 피장 시분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십니다. 정식이다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거리들을 다 먹으러 가니까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나는 깨끗한 유대인들이 저런 부정한 것들을 저 율법에 먹지 말라는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사도행전 10장에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 근데 3번이나 거부를 하죠. 하나님 뭐라 하시죠? 야 내가 거룩하다고 먹으라는데 네가 무슨 기준으로 이걸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 하냐? 하나님이 틀을 깨는데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 알고 있지만 이런 자기에게 와 있는 문화나 전통이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엉뚱한 무슨 내용을 가지고 뭘 만들죠? 그게요 다른 종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엉뚱한 다른 종교 생활 같은 사람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가 그 환상을 깨고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고 고넬료에게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그를 따라가 보니 그는 뭐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 45절에 보면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니까 그 현장에 이방인 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역사를 확인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그 베드로의 사도행전 10장의 사역이 본 교회의 보고가 됐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동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굉장히 화날 일이 기록돼 있죠.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방인이 말씀받아 성령을 받는 복음과 복음의 성취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이방 성교의 당연한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 자, 그런데 11장 바로 넘어가니까 이 사역의 보고가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만든 이유가 됐어요.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을 들었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하신 세계복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모아놓고 공개 비판을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라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니.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 총회예요.
사역은 사역이고 역사는 역사야. 근데 지금 무엇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지금? 야, 할례자가 무할례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먹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야. 이방 복음하려면 다 무할례자인데 그 집구석 복음만 하고 있으라는 거잖아. 나가지 말라는 거잖아. 선교 안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 증거 안 한다는 얘기야. 그들과 삶을 나눈다는 얘기죠. 왜 유대인이 이방인과의 식사를 금하냐? 그 식사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요, 우리가 하나이라는 의미를 나누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야. 식사까지도 말씀을 지키는 율법이잖아요. 다 하나, 동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식사 문제에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요? 상을 베푸시고. 이제 성경이 조금 바뀌어서 기록됐죠.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이 상을 베푸신다. 그 잘했다라고 트로피 주는 겁니까? 어워즈 뭐 시상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상이 뭐예요? 테이블, 밥상이 밥상. 이게 어떤 목사님이 뭐 상을 주신다는 게 아닌데 밥상이에요, 밥상. 원수의 목전에 우리 뭘 베풀어 준다는 거요? 밥상을 차려준다. 이 유대에서 이 밥상, 상을 나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상을 나누기. 원수의 전쟁하는데 밥 먹고 있어요. 밥이 넘어가요? 이 말은 뭐죠? 원수의 목전에 있든지 그게 아무 상관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밥 먹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상을 베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다. 우린 동류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용어에도 이런 언어가 있죠. 무슨 언어가 있어요? 가족하고 비슷한 개념 있죠. 식구. 식구가 뭐죠? 음식을 나누는 사이라는 거예요. 먹을 식, 입구. 음식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얘 우리 식구 같은 애야. 우리 식구야. 그건 가족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식구. 그거는 공동체고 동료고 이미 인생에 하나 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식구라는 거. 이거 굉장히 유대 안에서 그 유대 공동체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남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뭐 중요한 순간마다 유대인으로서의 감사기도 하는 기도 제목이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이 아닌 거요?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여자분들 이해하시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대인의 감사의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첫 번째 이방인하는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번뇌여졌잖아요. 완전. 세 번째가 뭐죠? 내가 유대인인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교, 이 교훈교회가 베드로의 사역의 문제가 난리난 배경이 뭐냐? 바로 식사 문제입니다. 이방인들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 외식이란 말이 뭐죠? 나가서 밥 먹었어요? 식사 끊고 나가서 외식했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외식. 가면 썼다. 연극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게바, 유대인의 교인들 그 안에, 그리고 뭐죠? 지금 이방 교회에 있는 안디옥 성도들이 있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바나바도 뜨끔해서 불편해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뭐요? 다 넘어지게 한 거예요. 베드로의 사건 하나로 지금 바나바 넘어지게 만들고 그 유대인들 다 넘어지게 만들고 이방인들도 넘어지게 만들고요. 다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다는 그 말 한마디예요. 그들의 이중적인 잣대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이걸 놓고 바울은 중요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왜 공론화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지금 위치가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바로 들어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로 위치를 못 잡은 상황이에요. 교회적으로는 초기 사역 때 했으니까.
감히 총회장 목사님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대놓고 엄청 혼낸 겁니다. 그런 입장이라면 베드로가 상처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우리 입장에 보면, 예?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 성도 안에 일어나더니 막 윤성이가 목사님 그러고 그러면 됩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대두고 막 확 책망하면 기분 안 나쁘겠어요? 좋았겠어요? 저 화장실 바로 데려갔어요. 근데 베드로 보세요. 그 공개적으로요. 사람 앞에서 상처받았거나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15절을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이 베드로 후서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한 3, 4년쯤 5년이 채 안 지나서 기록된 책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한 3, 4년쯤 지나면. 자, 베드로가 그 사건이 지난 3, 4년쯤에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노라.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내 사랑하는 형제 바울. 상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과 모든 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만일에 베드로가 초창기 막 혈기왕성했던 예수님이 있을 때 그때의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한판 붙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계실 때 그 혈기왕성한 베드로, 생각과 뭐런 이성적인 판단보다 먼저 뭐요? 감성과 본능에 충만했던 그 승리를 급했던 베드로였다면 아마 이때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 아마 난투극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때는 많이 달라졌죠. 자, 베드로는 지금 이 바울의 그의 중심과 이유를 이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지적하는 이유, 비판하는 이유, 베드로는 이것을 다 받아낼 그릇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야단은 받는 자가 잘 받아내면 굉장히 유익이 되죠. 이후 베드로도요, 복음의 사람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깊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죠?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한계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베드로의 인생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다 틀을 깨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한 교회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2장 13절에 바나바도 넘어뜨리게 된 이 사건. 근데 2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오늘 2장 14절 중반에 보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그죠? 막 반말해 버렸어, 막 베드로. 네가 유대인으로서 뭐 같이 안 살아요?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네가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 11장, 10장, 11장 사건으로 보면 그때 식사했던 것에 대한 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복음 역사하시더라.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환상주 응답 주고 인도에 가시는데 나중에 그들이 인정하고 손을 들죠. 하나님 역사하시다. 그래. 그러나 바로 안디옥 보고를 받고 그래 이방인인데 이게 막 역사 일어나는 거야? 가서 봐봐. 받은 말을 보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이 바울은 이 얘기를 바울의 비판을 보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로 고넬료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서 이방 땅에 있는 또는 유대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뭘 했다는 얘기죠? 삶의 교제. 식사를 하고 메시지도 주고 기거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둥글면서 그렇게 삶을 공유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그런 바울과 같이 틀을 깬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1장을 건너오면서. 그런데 지금 실제 이 예루살렘에 목회라고 있는 야고보라는 예루살렘 중심에 히브리 중심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보냈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뭐가 한 거죠? 이스라엘을 벗어서 예루살렘 영향력을 벗어나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더니만 예루살렘 본 교회라는 틀이 딱 다가오니까 바로 뭐가 되죠? 본토 유대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외식이
그 교회 담임 목사인 바나바까지도 외색하게 만들고, 그 이방 현장의 유대인으로 자유함을 누리던 유대인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방 크리스찬들까지도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전도사가 당회장 목사님을 막 공개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을 한번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복음이 뭐며, 복음의 결론이 뭐며, 복음의 가장 강력함이 무엇인지를 다 한 구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전 이방인이, 전 세계 인류가, 모든 사람은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뭐죠? 다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 어떤 위치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그리스도라는 복음 하나로, 우리가 먼저 주신 말씀 율법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정하는, 복음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복음의 완성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유대는 잠시 그 말씀을 지켜낸 보관자들의 역할뿐이잖아요. 그림자만 봐놓고 그림자로 실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잠깐 보세요. 뒷장 넘기셔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그런 거 없어요. 유대인에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방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복음으로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이 끝내신 복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와 있는 삶의 법, 내 정서, 생각의 무언가 기준들이 우리를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란 안에서 우리 전부 한 몸입니다. 하나요, 하나. 기준이 없어요. 다 하나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중적인 의식은 이 하나됨을 깬 거예요. 이방 현장에 완전히 하나된 그 영적인 교회, 영적인 하나됨을 깨버린 거예요. 차별을 둔 거죠. 유대인답게. 유대인이 오니까 유대인답게. 그렇게 살지 않아 놓고. 교회는 진영 논리나 편가르기나 이런 동호회가 아닙니다. 끼리끼리 문화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돼. 이게 특별히 한국도 뭐 보면 한국도 인종차별 많이 받잖아요. 동양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도 먼저 여시사회과 때 한번 당했거든요. 처음 당했어요. 그렇게 오래 다녀 한 번도 안 당했어요. 저때 앞에 와가지고 막 눈을 찍고 혀를 낼름낼름거리고 저 똑같이 해줬죠. 막 손가락 욕을 하지. 그러니까 손가락 욕, 저 똑같이 손가락 욕 해주고 막 해주고 한판 대필라고 막 댐빌라고 그래. 컴온 와. 이게 뭐다요 또 호텔 앞에서 오라고 와. 오지도 못해. 내가 딱 자세 잡고 와 컴온. 그러니까 오지도 못해. 왜 한국 사람 무시당할 일 없잖아. 당당하게 가니까. 근데 쉽게 보면 우리 한국도 실제로는 보면 인종차별 국가잖아요. 그렇죠? 유럽이나 뭐 이런 서양 사람들한테 관대하지는 뭐 동남아 사람, 뭐 우리 방글라데시, 막 서남아시아, 막 이런 사람 온 사람들 보면 무시하잖아요. 은연중에. 우리보다 더 엘리트인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이 우리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에 와 있는 뭔가 법들이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전 인류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전 인류를 향한 양심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 시대의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의 그 중심을 펼쳐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일은 이익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입장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습관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성장을 이루자 하는데 뭐가 잡고 있죠? 나의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편견이나 내 삶의 습관이 나를 딱 잡고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복음.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가졌다는 가치만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가치를 가졌다면 그 가치가 뭐에 있어야 돼요?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인생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삶을 위해 우린 다 넘어서야 됩니다. 복음 맞아. 그러기 위해서 뭐죠? 여러분 삶의 가치를 바꿔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요. 그죠? 밤을 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아침형 인간이 되고 오전에 중요한 일을 다 끝내는 사람이 되고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밤에 하루가 뭐죠? 하나님의 시간은 밤에 하루,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뭘로 맞죠? 안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쉼으로, 나를 채움으로. 왜 인류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왜 이렇게 시끄럽고 사람들이 방황을 할까요? 여러분, 해진 이후에는 그저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채워야 돼요. 해진 후에만 운동하고 그때 사람마다 수다 떨고 음식 먹고 재밌지. 근데 고갈돼. 고갈된다.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계속 피곤해. 왜 아침에 눈이 안 떠지고 계속 피곤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걸 바꿔야 돼.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중요한 날 오전에 다 끝내버리고 저녁에 뭐죠?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소모적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를 위해서 주신 나를 채우시는 시간을,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죠? 가정교육, 가정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고. 요즘에 가보면 거의 초저녁이에요. 불신자 가정들 가보면. 주말에는 뭐 12시, 1시도 초저녁에 막 12시 전에 치킨 시켜 먹고 막 닭다리 뜯고 앉았고 애들도 앉아. 주일날 예배 안 된다니까. 그런 삶 아침에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죠? 중요한 일을 몰아서 하잖아요. 여유 있게 하지 못한다. 왜 이렇게 바쁘게 닥쳐서 할까요? 안식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의 법칙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저녁은 나를 채우는 시간.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으로 채워내는 시간, 발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중요한 삶의 체계부터 바꾸라는 걸 말씀에 같이 알고 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부하잖아요. 싫어. 복음의 가치를 알지만 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면하는 것도 복음은 알지만 복음의 가치로 우리가 주장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개발하는 그 당시 교회 총지도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책망하면서 뭐 하는 거죠? 이것을 깨흔드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 진정한 삶의 가치가 뭘로 움직여? 유대인이야? 네 살아온 습관이야? 너의 전통이야? 율법이요? 규례? 유대인의 증거적인 삶? 뭐가 복음을 대체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과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우선순위와 삶의 체계가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지나간 건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들이에요. 우리 과거의 많은 것들, 경험들 참고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가야 돼요. 우리 복음의 가치를 압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 바꿔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뀌어져야 진짜 자유로워져요. 어디 가든 자유로워요. 어디 가든 힘이 있어요. 어디 가든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복음의 가치로 삶의 가치를 채우고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전에 얘기했던가요? 또 집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들킨 적은 없었는데 제가 보니까
자꾸 교회의 남자 성도들을 동아리를 만들어. 자꾸 놀러 가는데 끌고 가고, 뭐 갑자기 산악회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토요일날 막 산을 가고 막. 내가 가만히 건전하지 않아. 사람 참 착하고 뭐 괜찮은데. 자꾸 이 남자 성도들이 막 이렇게 방황하게 만들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소문이 다 들어오잖아요. 막 그러고 2차 막 절제하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한잔하고 소리가 들려오는 거 막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막 먹다 보면 또 노래방도 가고 막. 자꾸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뭔일 때문에 불러서 뭐 그분 차 타고 가면서 넌지시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근데 집사님 볼 때 딱 느껴지는 느낌이 하나 있어요. 꼭 집사님 보면 불신자 같아요. 안수 집사 불신자 같아요. 네? 그 허허허 웃더라고. 아주 오지랖 넘고요. 그냥 둥글둥글하고 뭐 성격도 좋고 금방 많은 형제 동생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 왜?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허허 웃더라고요. 집사님 보면 불신자 같다. 드는 생각이, 느낌이. 쭉 얘기를. 아니나 다를까 나 교회 나중에 큰 문제가 됐어요. 한 가족 막 이혼 소송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등산 다니면서 갑자기 뭐 등산 안에서 또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남자 집사님 다 안수 집사들이 5명이에요. 거기 두 사람 거기 또 커플이 생기고 막 매주 같이 등산 가고 밤에 밥 먹고 술 먹고 이것들이 한 사람 한테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다헛소리 막 픽픽해요. 신앙생 괜찮게 한다니까요.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막 덕성도 하고 좋은 사람들. 왜 그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막 모여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 막 사회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니까 다 꼬리 탁 내리지 뭐 있어요. 죄송하다. 그래놓고 나가면 또 뭐요? 재밌는가 봐. 여기서 떠드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뭔가를 먹고 생각이나 삶이나 오는 교회에 이것을 큰 울림을 주려고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서 외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주신 복음의 힘과 자유가 진짜 우리 삶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삶이 그런 고민과 성장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의 가치를 받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과 모든 순간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며 복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권세와 능력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과 은혜가 삶의 충만한 영성으로 주어지며 마땅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으로 발휘되는 거룩한 인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이 왔는데요. 뭐 홍길동 같아요. 소리도 없이 왔다가 환영하고 축복하고 반갑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사명으로 충만한 또 안식의 또 채우심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9일 뭐 열흘 미만으로 휴가가 남은 2주 정도 보름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그 동안 또 좋은 또 채우심과 은혜로 채워서 또 가면 이제 또